엠마오로 향하여 가던 그 제자들,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초기 사역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요. 그 중에 하나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들이 이제 동행하는 중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그리고 엠마오 마을에 도착해서 이제 함께 식사하던 중에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줄 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이제 제대로 알게 되죠.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났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이었느냐 하면 우리로 말하면 주일,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오후쯤 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이제 거기에서 저녁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는, 그리고는 돌아오죠. 한 3시간 거리 된다고 본다면 이들이 아마 한 7시나 8시에 출발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 아마 10시는 넘은 깊은 아마 밤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이들이 돌아와 보았더니 시몬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부활하심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는 차에 또 이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한 이야기를 아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등장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모여있는, 지금은 아직까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이들 사이에 등장하셔서 한 이 말씀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축복인데 주님을 온전히 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평강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임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이 평강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강한 그런 사이를 갖지 못해요. 화평의 관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지요.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평강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이 참 평강이 없었습니다. 화평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싸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롭지가 못해요. 부부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평강은 이 이웃이 원수가 아니고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 말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가족이 되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언젠가 나타나게 될 그 엄청난 사랑과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끊임없이 후하게 그렇게 대우하는 그런 가족 관계를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평강은 우리 자신에게도 임해요. 사실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도 어떻게 보면 자기 분열이 정도가 있을 뿐이지 다 있어요.
욕망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끊임없이 또 다른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도 화평케 되어서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주님 안에서 참으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평강인데, 이 평강은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 이 땅에 이 평강이 없는 이 세상 한 목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평강들을 누릴 수가 있다고요. 다만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종말적으로 누리게 되는 이 평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평강의 그 영원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주를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도 평강을 누리시고 종말론적으로 그 평강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축복을 하시는데, 정작 그 말씀을 받는 이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문은 다 닫혀 있는데 자기들이 막 얘기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딱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환호했겠지만, 이들은 아직까지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만 유령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단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랑이 담겨 있는 질책을 하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가르쳐 주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바로 그 날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만찬 그런 자리에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셨고, 또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또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무지한 이들, 그래서 이들의 이러한 믿음 없음과 무지함은 그들 마음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에 끊임없는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이 세상 사는 게 더 힘들어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이들이 믿을 수 있도록 부활하신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 손에 못자국이 또 발에 못자국이 있지 않겠어요? 부활하면 물론 그런 흔적이 없이 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아마 이 흔적을 가지기로 작정하셨나 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에 이 십자가 못자국이 있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부활할 때 뭐 다리가 부러져서 죽었는데 부활했더니 부러진 채로 있다 이러면 곤란하죠.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셔서 의롭게 하신 분, 십자가 그 고난은 영원토록 우리들이 기억하게 할 만한 일이기에 영광의 흔적으로 알고 주님 몸에는 새겨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나를 만져보라고 그러시네요. 그러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여기 나는 지금 살이 있지 않니? 여기 뼈가 있지 않니?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이렇게 살과 뼈가 있다. 즉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나는 몸으로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과 발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아마 그 흔적들을 이들이 보았겠지요. 예수님을 정말 만져본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만져보지 않아도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아마 그들에게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이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구운 생선 이제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단 말이죠. 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은 유령으로 여기 계시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로서 죽은 자가 산 자에게 잠깐 얼굴을 내미는 그런 신비한 현상이 아니고 살아나셨구나. 아마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이런 일을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 번 이제 제자들에게 등장하는데, 추측컨대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 자리에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도마가 없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던 이런 이야기를 이제는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이 막 10제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도마가 그러죠. 나는 너희들 만져보지 않았다는 얘기구나. 나는 내 손으로 그 옆구리의 장자국을 만져보고 또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하고 아주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도마가. 그런데 그런 도마가 있는 자리에 8해가 지나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주일날 있었던 일이죠. 주일날 밤에. 그리고 8해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 또 나타나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마를 딱 주목하여 보시면서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과 발을 만져보아라. 그랬더니 도마가 예수님 보자마자 만지긴 어딜 만져요. 막 그냥 그 자리에서 탁 무너져가지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니까, 도마야, 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믿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해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믿어집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봤어요? 근데 믿어져요? 안 봤는데.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복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보도해 준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사렛 예수의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였지만 그 전의 몸과 똑같지는 않아요. 나사렛 예수와 단절된 상태의 또 다른 신비한 예수의 등장이 아니고 그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변화된 몸이라고요. 물질계라든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몸 말입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몸. 원하기만 하면 동쪽 이 끝에도 갈 수 있고 서쪽 저 끝에도 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있는 그 몸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드러낼 수도 있고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몸. 심지어 음식을 드셔요. 부활한 몸은 먹을 수 없다, 이것도 아니에요. 부활해서 여러분들 뭐 사과 먹는 게 좋으면 부활해서도 자꾸 드세요. 예, 먹을 수 있어요. 배고파서 먹느냐? 아니죠. 우리는 배고파서 먹어야 되고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그 먹는 이유가 살기 위해서, 에너지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디에도 제한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할렐루야, 참 자유로운 그런 몸. 이 몸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신령한 놀라운 몸을 가지셨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능력과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형태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죽어서 우리의 몸이 썩어서 뭐 그냥 흙이 되었든지,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런 사고로 인해서 죽어서 우리의 살점 하나 찾을 수 없게 되었든지, 우주를 유영하게 되는 우주의 시체가 되었든지 전혀 상관없이 다 부활하고, 부활하되 우리 주님의 몸처럼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몸에 대하여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고,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권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의 견고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령한 몸을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요즘 AI가 뭐 어쩌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가진 과학의 그 능력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 죽이는 기술도 발전해서 인류가 점점 더 위태로워지는 법이에요. 인간 과학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온전한 행복과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몸에 이 제한 많은 몸, 늙고 병들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사랑하는 자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슬픔 덩어리, 절망 덩어리, 이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을 시켜 주셨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부활신앙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들 모두에게 다시금 예수님께서 반복되는 일을 하셔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44절, 4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요. 당신이 살아난 것에 대하여.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의견이 아니고 예수님의 돌발적인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은 바로 구약 성경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라, 말씀을 깨달아라, 말씀을 믿어라, 성경 말씀을 믿어라,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참된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더라면 이미 진작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그분이 죽을 줄 알고 그분이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 기대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들은 성경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했었지만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그 성경 말씀대로 내게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부활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견고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의심에 들기 시작하면 그때 내가 헛것 봤나?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핵심되는 요소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놓치면 윤리서적이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법전이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그냥 신문학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과 그 죽으심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은 구약과 상관이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은 완전히 관통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하는 문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사 제도를 말씀해 주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었는데, 그런데 이 소나 양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양을 잡는, 유월절 양 잡는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속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일관되게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피 흘림이 있어야 사죄를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죄일이라고 하는 엄청난 명절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종교적 명절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에는 원래 이 성전이 그 안 내부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커튼이 드리워져 있죠. 그런데 이 안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 매일매일 떡도 바꾸어 놓고 이렇게 하지만 지성소 안에는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안에는 모세의 그 십계명 돌판이 있고, 쌍난 아론의 그런 지팡이도 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도 있는 그 법궤, 그걸 담아두고 그 위에 뚜껑을 덮었는데, 그 뚜껑을 시은좌라고도 말하고 속죄소라고도 말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말하자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려면 양을 잡아서 대제사장인 자신의 죄를 씻는 그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피를 담아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시은좌죠. 그러니까 그 법궤가 있는 데서 그 좌우로 뿌려댄단 말이에요. 피를 뿌리고 뿐만 아니라 그 시은좌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향불을 진하게 피워가지고 연기가 시은좌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왜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흐릿하게 이 연기 속에서 시은좌를 보면서 이 피를 뿌려야만 간신히 거기에서 일하고 나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 자체가 찢어져 없어지고 하나님의 보좌, 즉 시은좌가 있는 곳에 우리는 그 시은좌를 직접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면서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채로 그냥 끝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의인이기는 의인인데 그저 안개처럼 사라지고, 죄는 용서받기는 받았는데 그냥 존재 자체가 말살되어 버린다거나, 아니면 유령들만 머물러 있는 죽은 자들이 우글우글 갇혀있는 그곳에만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여 사랑하는 네가 서로 손에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서로 헤어진다고 할지라도 동이 서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늘 하나됨을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게 어떤 소설보다도 좋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어요, 여러분. 울기도 하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이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는 자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있는 자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불공평해도 이를 갈지 않아요. 쏜살처럼 지나가는 세월에 견고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차원을 말씀해 주셨어요. 47절,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즉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으면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되었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증거의 이 이야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점점점 확장이 되어서 모든 족속, 이방인들에게까지, 오늘날 대한민국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졌고,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고, 놀랍게도 우리도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1차적으로 부활의 목격자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1차적으로 하신 말씀이지요. 사실 사도들의 위상은 그 후대의 어떤 인물도 사도들의 역할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 사도들보다 다음 사람들은 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역할에 있어서 사도의 역할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지근거리에서 모셨고 죽으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해주신 엄청난 은혜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나중에 성경을 씁니다. 그들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도 하고 여러 서신서를 쓰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이라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쓴 이 구약 성경과 사도들이 쓴 신약 성경이 합쳐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이제는 전날에 사도들에게, 그 시대에 주님의 육신으로 계실 때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단 한 번 예외적으로 바울을 특별하게, 그 바울도 다른 사도들이 살아 있을 때 한 일이기 때문에 또 얘기가 달라요. 그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믿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날에 사도들에게 했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게 하고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일,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합니다. 왜요?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고 성경을 믿고 성경에 대하여 깨닫게 된 사람들은 이 시대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만 갇혀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것처럼 오늘날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가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혹은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남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평강을 누리면서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신비한 그런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하여 살기는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복의 근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 모든 일에 증인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거나 혹은 우리가 친근 관계로 다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증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고 마칩시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예,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도록 부활의 몸을 약속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복음이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성령이여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언제나 부활의 증인으로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